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한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지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마다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 12시에 찬양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감사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이게 뭔가, 우리 교회는 이게 왜 이런가 하는데 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들으세요. 이것은 첫째는 자신을 격려하는 것. 오늘 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자신을,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 아시겠죠? 자, 손 시작. 오늘 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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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같이 살아서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승리합시다. 우리 한글은요,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하는데 다른 영어나 뭐 한문이나 이런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판이 너무 복잡하고 넣기 어려운데 우리는요 이렇게 너무 쉽대요. 그런데 그런 말 가운데 여러분, 이제 2021년 끝을 우리가 끄트머리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 끄트머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끝은, 끝은 끝, 머리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다 이 말은요, 끝이어서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글의 위대한, 참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내일을 tomorrow, 모레는 뭐라고 그래요? 내일 모레.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한글은요, 내일, 모레, 글피, 그 글피, 그 글피 막 계속 나와요. 이 한글의 위대함. 그래서 이 끄트머리란 말은요, 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의 엔딩, 한문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한글은 끝은 머리다, 끝은 시작이다.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에서 항상 희망을 보는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한테 항복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19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햇수로 3년 차 들어서잖아요. 아직도 요원해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끄트머리, 그것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종종 마른 행주를 짠다고 물 나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인생이 마른 행주같이. 근데요, 여러분 잘 알지만 마른 행주여야 거울을 닦고 유리를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가들은요, 마른 행주에다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마른 행주도 이렇게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말 있죠.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든다고 버스가 서냐? 이미 기회를 놓쳤다. 아니에요. 우리는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민족은요, 버스 가고 나면 택시 잡으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탁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21년에 지나간 과거에 있고, 정말 내 힘으로는 절망적인 마른 행주 같고 버스는 지나가 버린 내 신세 같지만 다시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요, 임용이 늦어진 법관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은 김신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늘 동기들의 끝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저 지방에서만 늘 판사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랬대요. 제자리에 서! 그리고 뒤로 돌아!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이 되어버렸대. 정말로. 그래서 같은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다. 꼴찌여서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 꼬라비지만 제자리에 서서 뒤로 돌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 바뀌면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요, 뭐라고 얘기해요?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끝내준다. 이 말은 이제 시작을 잘 끝내고 얻어지는 출발, 이게 끝내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발음도 안 좋지만 fine, thank you 할 때 fine, 이거 훌륭하다, 뛰어나다, 굉장하다, 멋지다. 그런데 이 fine에서 fin, fin은 끝이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이널, 마지막, 끝, 완성. 또 인피니티, 끝없는, 피니시, 끝내버린다, 리핀, 세련되가, 디파인, 규정하다. 이 파인,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그 사람, 우리 들어죠? 그 사람과 내가 좋은 만남은요, 마지막에 가봐야 돼. 인생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하고 돌아선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셨어요. 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출발점에 촥 섰어요.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의 손 잡고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보십시다. 우울하고 암담한 현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그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다, 여전히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는가 하고 보았더니
32장에 보니까 그 1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말씀이 임하여서 바벨론 군대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의 시대 뜰에 갇혀 있었다. 왜 갇혀 있었는가 하면은 3절 이하 5절까지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 아래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이같이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나빠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요. 제가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난 그렇지 못해요. 잘 살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자유를 주어야 되고, 병든 예레미야가 건강해야 되고, 인정받지 못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참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울 테인데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 33장에 보면은 다시 1절에 보십시오.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또 임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또 나 가두려고요? 아니면 내 혼자 징크스가 이것도 외쳤다가 또 갇히지 않을까? 아니, 지금도 갇혀 있는데 이제 완전히 더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것은 창조의 기사에 나타났던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코로나라는 감옥에, 혹은 궁핍의 감옥에, 혹은 사람들과의 갈등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2년에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되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갇혀있는 때에 희망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 앞으로 2022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이룰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취하시고 행하고 이루시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목이 터져라 외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올 한 해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살았고 부르짖음으로 살았지만 진짜 기도가 필요한 한 해예요. 코로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도 이 일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늘 긴장의 연속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한순간 삐끗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입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목이 터져라, 아니 너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소원이 좀 이런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나는 10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뭐 좋아요. 하나님, 올해는 난 꼭 집 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나 꼭 건강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자녀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소원보다 더 우선되는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내 평생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방송실 혹시 띄울 수 있으면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하라. 자,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를 가르치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받고 싶으면 먼저 줘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이 give and take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체 문맥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결론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고민을 아뢰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기도하고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또 물어서 또 살아가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묻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 고생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또 질문해가지고 곤란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제가 정말 유치한 예화를 맨날 드는데 또 들고 싶은 게,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이제 도시에 가서 자취를 하는데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한테 가서 용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늘 미안해. 왜요? 자녀들은 많고 농사에서 돈 없는 건 내가 뻔히 알아. 그래서 토요일날 가면은 주일날 올라오는데, 아버지 이번에는 얼마 이렇게 필요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해. 그러다가 마지못해 대답을 얼마.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너무 괴로워. 옆집 좀 괜찮게 사는 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갚을 테니까 얼마 빌려주세요. 그리고 꼭 기록해내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버지 체면 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야 가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의 고민과 사랑을 다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고 부탁드리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장이 어려운데 좋은 거래처는 내가 찾아볼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내 사업의 주역이 나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시스트맨이야.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공부는 내가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주체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단순히 도와줄 정도밖에 안 되는 분으로, 우리 아버지보다는 옆집 아저씨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요,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2022년은 진짜 우리 인생에 제대로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제대로 한번.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언제 해봤습니까? 혹은 한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올해는 첫날부터 교회 생활 수첩을 체크해 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존심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특별히요, 제가 섭섭한 것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떤 것들은 지네 엄마하고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물론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했겠지만은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중요한 것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내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다 아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때에,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를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만들고 성취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터질 듯하게 속상할 때가, 충분히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도 다 기도해요. 꼭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 이 행동을 무엇으로? 주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태 앞에서 정말 다시 지켜야 돼요. 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예레미야는요, 오늘 여기 보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번창케 갑자기 바벨론을 쫙 무너지게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크고 엄청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한테 너무 무시를 당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당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이렇게 볼 정도로. 근데 그 한나가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딱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네.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한나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실 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기도자의 모습.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우리는 아직 더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사업의 어려움에 갇혀 있고 암담한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오히려 갇히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만들고 성취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를 올 한 해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도 큰 일도 중요한 일도 하찮은 일도 때로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니 억울할 때도 너무너무 현실이 답답하여서 어찌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내 연약함과 내 간절한 소원을 다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할 때 예물 앞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감사의 물 윤경숙 권사님 외에 온 교우가 11조의 물 백영인 집사님, 박현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시작하며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또 주님 물질을 써야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지출들,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테인데 하나님, 가장 먼저 드리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를 성취하여 주시고, 이를 행하여 주시고, 이제 여호와라 이름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번창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때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거래처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주님 병원 신세를 지며 여러 가지 힘들게 투병하고 있사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사슴처럼 뛰며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고함없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주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올 한 해 내 생애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내 현실은 갇혀 있을지라도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에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은 다 충분치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기도만은 충분하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분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로님, 손장로님도 좀 같이 나오시고, 또 나머지 장로님들, 전사님들도 앞으로 좀 다 나오셔서 앞에 이렇게 온 교우들을 사방으로 보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나오셔서 이렇게 쭉 한 줄로 빙 둘러 찬양대를 보고도 좀 서시고, 또 이쪽에 반주하는 팀들 좀 더 보시고, 가운데도 좀 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앉아서 인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서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일어선 채로 찬송가 436장 방금 불렀던 거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도 소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받고, 천예를 보신 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오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교우들, 이 새해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일들이,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동행으로, 주의 지혜로, 능력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아뢰고 부르짖으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고 부르짖기를 결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